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 또 성경을 읽지 못하시고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초신자들이 계시는데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여인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남편을 통해서 인생을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5명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남들은 다 선을 할 때 물을 뜨러 가는데 남들이 움직이지 않은 그러한 낮 12시 뜨거운 햇빛이 쨍쨍 찔 때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간이 왜 죽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그 후에 심판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질문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째, 그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명자를 쓸 때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 목숨도 불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 바뀐 거예요. 그에게는 물을 들어갔던 물그릇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동이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봐라.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봐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만남이 있다.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은 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0만 원 월급을 받다가 똑같은 일 똑같은 조건인데 200만 원 준다 그러면 200만 원 주는 대로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그러나 200만 원을 주는데도 그 일의 가치가 없고 150만 원을 받더라도 일의 가치가 있으면 또 150만 원짜리 갑니다. 인생은 가치 중심입니다. 돈 중심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저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하도 목사님들께서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길래 그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베풀었던 잔치가 20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은혜를 받는 자리에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나는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있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구나.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주님의 손에 스카웃 띄어져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부흥이 된다, 전도는 된다, 모든 인생은 회복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저에게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달은 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명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들을 저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전도법을 개발해서 이 전도법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대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멘탈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가진 예수님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남녀노소에게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할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또 예배를 통해서라도,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로 사는 예신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인생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마시는 것입니다.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구원데이라고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 구원데이가 제가 딱 스파크가 딱 일어났을 때, 야, 구원데이 기가 막히다. 세상에도 과자 장사도 빼빼로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11월 11일 날 빼빼로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빼빼로를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장사가 초콜릿을만 팔려고 만든 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달려가야 될 한국교회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9월 1일이 있다. 9월 1일이 있다. 9월 1일은 무슨 데이다? 구원데이다. 여러분은 지금 9월 1일 날 어떤 행사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9월 1일 날 예심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후에 최고의 행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매스컴들이 이제는 구원데이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바깥에 나가서, 사랑하는 동네 사람 여러분, 다 한번 여기 와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시오. 이 예수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보려고, 좋은 친구를 만나보려고, 좋은 아내를 만나보려고 전전긍긍하고 다 찾아다녔습니다.
남편 5명씩이나 내가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거기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몇 번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것들이, 많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핵을 그을 수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회였었고, 그것은 기도였었고, 그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집중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전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꿈이 생긴 것입니다.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도와주고,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심교회에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못 말리는 여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거예요. 예수 만난 뒤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심을 깨달은 다음에 제 인생이 못 말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한 20, 30년 동안에 숱한 갈등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남들처럼 대충대충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나이가 있는데 노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청춘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가? 그리고 지금 일을 벌리면 되는가? 그런 갈등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나 강대상 앞에 서면은 나에게는 못 말리는 열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렙 생각도 나고 아브라함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목회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는 벌써 찼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20년만 더 주시면은, 할렐루야, 20년만 더 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일을 다 쏟아놓고 다 베풀고 다 나눠주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 담임 목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MVP가 됩니다. M은 미션입니다. V는 비전입니다. P는 패션입니다. 이 MVP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템플대 창설자 러셀 코엘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인 대상으로 100만 장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고졸자가 4,043명, 대졸자가 69명. 그래서 100만 장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학력이. 그러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백만장자들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MVP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MVP가 있었던 것 마냥, 이 미션이 있었던 것 마냥, 이 비전이 있었던 것 마냥, 이 열정이 있었던 것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MVP로 뽑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MVP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는 MVP입니다. 우리는 MVP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MVP 되면 막 상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심교회에 하나님이 이제는 MVP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큰 기업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리만 브로더스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골드만 삭스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리만 브로더스의 기업은 이윤을 중심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 삭스는 공의를 추구하는 회사였습니다. 똑같은 기업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윤을 추구하던 회사는 크게 부도가 났고요, 공의를 추구하던 회사는 튼튼하게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구 서문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성원 목사님이십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셔서 목사님을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으로서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두 번째는 농사를 지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튼실하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나는 50년 목회했는데 얼마만큼 저렇게 튼실한 성도들을 키웠는가, 여기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서 또 술에 취한 사람같이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이요, 인생은 엑서사이즈가 없다. 인생은 한 번 살면은 그 산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과 달리 기독교는 만남이라는 사실, 주님과 만남이라는 사실, 주님과 만난 사람은 MVP 상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패션이 있습니다. 이 MVP의 인생으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